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교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헌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아멘. 앞서 저를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요,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제 나이는 43살이고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었습니다. 43살이고 한 여인의 남편이자 또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은요, 우리 경남 지방의 소속교회 출신이고요. 또 서울에서 또 부산에서 또 현재는 김해제일교회에서 9년차 부목사로 현재는 3040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 시간 가운데 저를 이 창원교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우재성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3040 첫 번째 헌신 예배잖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을 설교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3040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데, 동시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나에게도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우리 3040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송의 가사를 보니까 달리기잖아요. 내가 지금 다시 내 젊음을 쏟아낼 달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오늘 모든 성도들 앞에 또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응원하시는 만큼 우리 사랑하는 3040이 크게 또 놀랍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3040 여러분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질문해 본다면, 하루에 몇 번이나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그 평가의 말을 쏟고 계신가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다고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번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살아갈 줄로 압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내가 흰머리가 너무 많이 늘었네, 주름살도 늘었어, 나도 이제 많이 늙었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에게 막 잔소리하고, 야, 너 똑바로 해, 너 엄마 말씀 잘 안 들어? 라고 이렇게 소리친 이후에 내가 왜 자꾸 이러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 회사에서 상사에게 업무로 인해서 질책을 듣거나, 나보다 월등한 동료들의 성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런 평가의 말들을 우리 3040들이 아마 하루에 여러 번 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남에게 평가를 받든 나 스스로에게 평가를 하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해보면요, 매일 나는 누군가의 시선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기대, 또 배우자의 말, 자녀들의 행동, 또 직장 상사의 평가, SNS,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늘 내가 평가받고 또 비교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상공사공들이 고민하는 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회적 역할이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우리 3040,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겪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배우자의 남편이 되고 또 자녀들의 엄마 아빠가 되고 또 직장에서는 대리나 과장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시겠죠. 직장에서는 또 허리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아랫사람 윗사람 연결해주는 일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요, 서리집사 또 안수집사 또 빨리 직분을 받으셨다면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3040들이 살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번아웃 되기가 쉽습니다. 관계의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은 내가 예배도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말들이 습관처럼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 3040의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까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기예요.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요,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부모님 세대보다 오늘 훨씬 가난한 세대가 바로 3040 세대다라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자녀 양육비, 식비, 또 여가비 등등 돈 들어갈 때는 참 많은데 우리 들어온 수입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저축하기도 어렵고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헌금 11조, 또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감사 주일헌금도 해야 되고 또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면요, 참 막막한 시기가 지금 3040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적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과 현실의 삶의 괴리가 있습니다. 주일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평일에 내가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현실 사회에 벌어지는 많은 갈등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직장 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또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그 일을 해야지라는 부담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요. 그리고 주일엔 또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면 꼭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아프거나 다치거나 막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 앞에 시험거리들이 많이 찾아와요. 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교회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모여와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런 힘든 시기가 바로 우리 3040이 겪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3040 세대에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요, 여기 창원교회 우리 3040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기 김해에 있는 김해시 동상동 어떤 성결교회에 있는 3040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자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기 성성은 여기 앉아 계시니까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요즘 나의 삶과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요즘 나는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을 두고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가? 오늘 내가 품고 있는 소망, 아니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질문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3040 분들 중에서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렸을 때 오늘 누군가에게 전도되어서 지금까지 혹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 권사, 집사님이셔서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늘 또 그리고 수련회에서 혹은 부흥에서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5대양 6대주를 내 밥으로,
왜 이렇게나 무식했던지 하나님 오대양지를 나에게 밥으로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시기가 있었고요. 세상과 맞짱 떠라. 우리가 조폭도 아닌데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강제적으로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열방을 주님 품으로, 이런 큰 꿈을 여러분 품으시면서 여러분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 많게는 30년 정도 우리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나는 그때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 부르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거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도 중학교 때 둘째가라면 서러운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국기개양대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학교 국기개양대 앞에 모여서요, 학생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제가 속했던 김해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순수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야자가 끝나고 나서 옥상에 올라가지 말라고 잠궈 놓았는데요, 저희가 몰래 그 문을 열고 옥상에 친구들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뜨겁게 옥상 기도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김해시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김해시의 부흥을 주옵소서. 그때는 마치 이 김해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곧 우리 김해시를 복음화시켜 줄 거다라고 그런 기대감이 생길 정도로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살, 2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오늘 이런 야성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타협하기도 하고 오히려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그 큰 믿음이 오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야도 좁아지고 누군가가 뒤쫓아오지도 않는데 오늘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나는 안 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나는 과연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 같이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의역해 보면요, 나는 주님께서 만드신 존재이며 그것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신비롭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13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주 정교하게 짜 맞추다, 또 정교하게 설계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교하다, 설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대충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려를 기울여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정교하게, 또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대로 설계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3040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연히 나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앞에 우리 찬양 인도를 제가 같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요, 야, 딱 우리 시대의 찬양 콘티였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문득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또 그때 열심히 내가 은혜 받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3040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아마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 다시 한번 받아보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그럴 때 그때 당시 우리가 무수히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묘막측하셔서 나를 정교하게 짜맞추고 설계하셔서 나를 만들어 주셨지, 나를 어떤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나를 창조해 주셨지라고 하는 우리 그때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최초의 환경부터, 처음 환경부터 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세 아이의 아빠라고 했어요. 제가 세 아이를 낳아 보니까, 물론 출산은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달 동안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물속에 또 존재하고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숨도 쉬고 또 밥도 먹고 또 볼일도 보고 손가락도 만들어지고 발가락도 만들어지고 심장도 콩닥콩닥 뛰어가면서 오늘 얼마나 신비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 섭리가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그 모태에서의 그 태아에서 때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오늘 우리를 계획하시고 정교하게 짜 맞추시고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을 탓하기 쉬운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태어난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기억하시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정교하게 설계하시고 그때도 나를 아시고 지금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평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앞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 창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간절히 느껴져요. 오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우리 창원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의식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나누어짐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날마다 부흥해가는, 그리고 우리 로고와 같이 백준을 향하여 힘껏 나아가는 우리 창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과 같이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30, 40대가 빠지기 쉬운 늪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늪인지 아세요? 3040이 제일 빠지기 쉬운 늪이 있는데요. 그 늪은요 바로 비교의 늪입니다. 저 사람은 벌써 집 샀대. 그리고 내 친구는 애가 2명인데 나는 지금, 같은 과 동기는 벌써 본부장이 됐다고 하는데 내 직급은, 그리고 저기 이웃에 있는 교회 3040은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3040은, 이런 비교의 늪에 빠지기 쉬운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는요, 너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림으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째는 정교하게 아주 그리고 색칠도 잘 했고요. 둘째는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삐뚤빼뚤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받은 부모님은 이 두 아이의 그림을 어떻게 했을까요? 동시에 냉장고에 나란히 붙여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모두 내 소중한 아이의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잘 그렸냐 못 그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를요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잘 그렸고 못 그렸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오늘 여러분 당신 하나님의 냉장고에 붙여놓은 그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당장은 멈춘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의 날들, 여러분의 날들을요 오늘 당신의 책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요 아무개는 다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무엇인가 해나가는데 옆에서 볼 때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고 또 결론이 없을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요, 오늘 생각하지도 않게 잘 해결되는 것을 보면 그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이런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 투성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져가 보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 계획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누가 그 계획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있지 않다. 내 인생은 내 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오늘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깊이,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스스로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할 때라도 하나님은요, 그때 그 순간이라도 너는 가치가 있다, 난 너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목적이고 모든 것이 이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굽이굽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대적들 앞에서 삶이 피폐해지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순수했던 시절, 여러분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맞짱 떠서 승리했던 그 얘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때 나이는요 10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 이후로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사신 줄 아세요? 그의 인생의 대부분, 특별히 3040의 시절은요, 오늘 배신당하고 쫓기고 숨어 지내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에게까지도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넌 나의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고백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있는 3040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살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에서는요, 주의 생각이 내게 진짜 보배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내 인생을 통해 어떤 계획을 펼치고 계시든지 하나님의 생각이 진짜 보배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이 3040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창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 모습은요, 하나님의 앞에 걸작품이고 또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그분이 기록해 놓으신 계획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원교회 3040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틀꿈틀 다시 무엇인가 해보려고 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예배 참여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신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설교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하는 것만큼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자리, 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은혜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로 다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3040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 편의 설교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전해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파릇한 시절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헌신했던 여러분 그 헌신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요, 교회 내에 3040 세대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만족도가 제일 낮은 세대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20대와 삐까삐까하지만 3040가 이 자기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일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도 3040 세대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를 모든 교회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 예배,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3040 여러분, 장흥교회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세대보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 제일 많이 또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많은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진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회복되어야 다른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3040을 맡고 계시는 장로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예배를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아직 김해제육에는요, 우리 3040 예배를 아직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대신 이제 목장 모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3040 예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에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40 여러분, 예배할 때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성공이 돼야 그 다음에 단계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김해제육에는요,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지난 오랜 시간 동안 3040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선후배로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선후배가 잘 지내면 참 좋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서로 크고 작은 다툼도 있었고요, 또 신앙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 교회가 저게 보이는 빨간 벽돌의 건물이었는데요,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뜨렸고요, 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잠깐 이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큰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 3040이 서로 나뉘어지고 다투는 이런 모습은 잠깐 베일에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새롭게 성전이 건축되고 또 이 3040의 많은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저는 그때 3040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렇게 모이려고 하면 잘 모여지지 않고 뭔가 해보자고 하면은 잘 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건축이 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 교회에 또 원로 목사님,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역사가 있는 교회가 가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부모님 세대가 신앙적인 면에서 월등하시면 늘 자녀 세대가 눈치를 보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또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3040들이 함께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 3040들을요 이렇게 막 이끌어 주셨습니다. 속된 말로는요,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리고 피자 치킨 사주면서 잘 꼬셔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막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예배에 적극적으로 한 가정 두 가정씩 참여하면서요, 그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선교의 비전도 제시가 되고 실제로 선교를 다녀오는 젊은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30대 40대가 됐는데 한 번도 선교여행을 떠나보지 않았는데 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 30대 40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선교여행을 다녀오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그 목양을 도와서 또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3040을 맡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한 일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같이 웃고 함께 웃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새로운 가정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그 가정을 또 여러분들이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우리 3040 안에 자연스러운 그 바람을 통해서요, 서로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기 시작했고요. 또 그들이 먼저 요청했어요. 목사님, 우리의 목장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을 좀 더 새롭게 세우고 또 새로운 교제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하기 이전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같이 영화도 보기도 했고요. 우리 여기 3040도 하셨더라고요. 캠핑 데이로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캠핑 데이를 4개월 동안 그 밀양에 있는 어떤 캠핑장을 통째로 빌려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당일날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요. 여기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 저 비옷 입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결국은 저희는 하룻밤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텐트를 쳐놨는데 다 바람에 날아가가지고요. 열심히 그냥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비 맞고 미친 듯이 놀다가 그 저녁에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캠핑데이를 기억하고 얘기하는 우리 3040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도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저 풍선이 있는 모습은요, 우리 가족과 함께 패밀리데이를 하면서 같이 가족 중심으로 무엇인가 레크리에이션하고 또 가족이 함께 서로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가오는 무엇인가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3040 목장이요 5개의 목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름만 올려져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가정이 10개의 목장이 되고요. 각 그 목장 안에 한 가정이 한 10개씩 차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오늘 특별히 목장에 관계되어서요 우리 교회 안에 올해 안에 새롭게 목자로 섬기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오늘 이분의 간증이 훨씬 더 실제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찬양 안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요 우리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당히 떨리는데요. 일하셨으니까. 네, 김해제일교회에서 3040 목장을 맡고 있는 이찬양 집사입니다. 이제 3040 세대를 이제 섬기는 목자로서 오늘 간증을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목장 구성원이었는데요. 올해 초 저희 이제 담당 목사님이신 이하림 목사님의 권유로 이제 신임 목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는 과정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처음에 부담이 엄청 컸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앞장서기도 했고요. 이제 목자가 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 과정을 이수하면서 제 마음을 붙잡았던 문장이 이제 있었습니다. 바로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계속 마음을 울렸고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있던 목장, 즉 교회 내 이제 사역이나 이제 예배 시간도 각자가 이제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목장 모임 하기도 이제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항상 이 목장 모임이나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장들이 또 모여서 함께 이제 모임하는 것도 이제 부럽기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작년 사무총회에서 이제 제가 목자로 임명받고 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목장 명단을 바라보니 이제 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이었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또 제가 말이 많은 스타일도 아니라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첫 목장 모임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디서 할지 장소도 정하고 이제 날짜도 이제 정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했는데요. 막상 첫 모임 날 이제
참석자는 저하고 아내였어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첫 모임을 하며 이제 기도도 마쳤어요. 이후 다시 이제 각오를 이제 다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각 가정에 전화를 드리고 한 가정 한 가정씩 이제 약속을 잡기 시작하고 그렇게 모임을 이어가다 보니 현재 6개월이 지난 지금 목장 평선 가정 수가 2배 이상이 되었고 매주 평균 7, 8 가정이 꾸준히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목장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분들, 이제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제 결혼을 통해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을 섬기는 목자로서 제가 지키려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무거웠던 마음이 내려지고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둘째는 관심입니다. 저희는 이제 매주 모이는데 매번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1-2명씩 매일 목장원들과 통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1-2번이라도 직접 대화하면 서로의 상황을 더 깊이 알 수 있거든요. 이걸 또 의무라고 생각하면 힘들겠지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그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셋째는 진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닌지는 대화를 하다 보면 만나다 보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갈 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안에서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매주 모임을 하지만 또 그 주의 기도 제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목장원들이 집에 초대해요. 그럼 함께 식사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하며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각 목장원들의 아이들이 있어요. 뭐 어린 아기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6, 7살 이렇게 되는 유아들까지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과 이제 서스럼 없이 다가가서 이제 놀아주고 이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한 또 목장원들 찾아가서 이제 신방하고 그리고 또 아기가 아팠을 때 또 먹을 수 있도록 또 음식을 사가지고 또 가고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제가 이분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총 10가정을 섬기고 있고 저희 모임은 계속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어느덧 이렇게 모임을 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또 제가 하지 않아도 목장원들끼리 스스로 이제 챙겨주는 이 공동체 덕분입니다. 1번 챕터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저희 가정하고 이제 첫 모임 이후 그 이후에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한 가정이 온 거예요. 한 가정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 밥 먹고 저희 담당 목사님 또 초대해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할 수 또 그렇게 응원을 해 주셨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남편 모임이에요. 예, 이제 남편들끼리
이제 사직구장 가서 이제 야구 관람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창원에는 NC 다이노스 있잖아요. 네, 같이 가서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집은 아니고 저희 목장원 이제 구성원이 이제 또 목장원 집에 또 저희 우리들 초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렇게 다양한 음식 또 직접 또 그 만들어 가지고 또 저희 목장원들 초대해 가지고 또 먹을 수 있고 이제 또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봄에 이제 저희 공원에 나들이를 나갔던 것이에요. 또 이 부분도 각자가 집에서 뭐 초밥, 과일 여러 가지 또 가지고 와가지고 또 함께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기념 사진 이렇게 또 찍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캠핑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캠핑장까지는 아니고 이제 캠핑장처럼 차려져 있는 이제 식당 요즘 이게 또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거기서 저희 목장원들 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또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또 함께 이제 시간을 나눈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건 또 이제 밥 먹고 이제 카페 가서 이제 또 차 마시면서 이제 시간을 나눈 부분들이고, 이거는 저희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체육대회 사진이에요. 이제 또 체육대회 때 각 가정에서 이제 한 가지씩을 맡아가지고 점심이면 점심 아니면 아이들 간식 여러 가지 또 해가지고 같이 또 준비해가지고 이제 같이 또 먹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목장을 이끌며 이제 제한테 깊이 새겨진 이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섬기려 왔다라고 하셨죠. 저 역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느끼며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이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목자 교육 중에 인상 깊었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목장은 함께 멀리 가는 공동체라는 걸 잊지 않으려 합니다. 둘째는 좋은 목장이란 무엇인가? 저희 집 냉장고에 이 문구가 붙어 있는데 볼 때마다 다짐하게 됩니다. 가족이 맛있는 걸 먹을 때 같이 먹고 싶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듯이 목장도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진짜 좋은 목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점점 친밀해지며 이제는 서로를 형님, 언니라고 부르며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 안에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관계가 좋아지고 모임이 이제 잦아지고 난 뒤 이제 바로 목장원들의 이제 신앙 성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교회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랑 또 별개로 저희 목장원 안에서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카풀을 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임을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옆에서 이제 그분들의 신앙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의 감정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3040 세대들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원교회에서도 3040 세대의 목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공동체들이 세워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3040 그 교회 그 여러 가지 모습들도요 과도기에 있습니다. 3040을 잘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70대 이상의 어르신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더불어서 5060 세대들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너무 잘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열심히 사역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또 창원교회 함께 더불어 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자존감 리프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존감,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재시동 걸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3040, 특별히 창원교회 3040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